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제를 온유한 자라고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했네요. 수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팔복을 여는 열쇠가 지난 시간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천국은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8계단의 과정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계단의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죠. 모든 8계단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가난하다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받은 복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분은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에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설교 가운데 공황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한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의 공황장애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장애를 안고 있는 자신의 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친한 사람들이 야,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는커녕 이 딸의 상태가 약을 잘못 쓰면서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대요. 그런데 딸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적인 장애까지 나중에 오게 되자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까지 딸이 그런 상태에 있기까지 자신의 목회는 엘리트 중심의 목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딸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교회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목회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돼요,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또 자신은 목사가 되기 싫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였던 그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원치 않은 목사의 자리가 되었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 내 인생에 있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예수를 붙잡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한 낮에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어두운 밤에 우리는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환한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두울수록 그 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멀리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연탄길에 저자였던 이철환 씨는 그런 고백을 하죠.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내 몸에 불을 켰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몸에 불을 켤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다. 나를 켜면 사람도 멀어진다. 나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불빛 때문에, 내가 켠 불빛 때문에. 여러분,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십니다. 내가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그 어둠이 더 멀리까지 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란 하나님이 곧 나의 왕이시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은 내 자신에게 침몰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영적인 가난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라. 여기 애통이라는 말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피 운다라는 뜻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 우리말에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끈을 단 창자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옛날 중국의 신나라의 환혼이라는 사람이 촉을 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자신의 부하 장수 하나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서 가게 됩니다. 엄마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배를 타고 가니까 이 엄마 원숭이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랍니다. 나중에 그 엄마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극심했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 것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단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은 분명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이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할 때 말로 하는 위로는 사실은 잘 안 돼요. 내가 위로한다, 괜찮아 하지만 상대방은 사실은 그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사람의 위로는 그 사람이 상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함께 있어주면 위로가 돼요.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인간의 위로는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 해결 자체를 가져오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우셨습니다. 우리와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게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할 때 그 위로하심을 우리를 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 필요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살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가면서 급박한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141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 자신의 권력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거 아니잖아요. 다시 제가 찾아가서 왕권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가난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요. 근데 한낮에는 향이 보이지가 않아요. 불을 펴더라 불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녁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두워지면 어때요? 불을 펴면 멀리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영혼이 이 저녁에 깜깜한 데서 불이 밝혀져서 멀리서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내 기도를 그렇게 받아주세요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라고요?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을 지켜주세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의 상황인데 혹시라도 내가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지켜주세요. 두 번째,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혹시라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도록 비록 내가 다 빼앗겼을지라도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건요, 내가 왕권에 복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그들의 모든 권력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게 해주소서. 혹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고백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당시의 왕은요, 얼마든지 첩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온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 당시의 권력 앞에서는.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철저하게 깨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했던 그를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으로 감히 나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해?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나단 선지자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스승으로 모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의 형의 이름이 나단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으면서 평생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했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날 버리면 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갈 곳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곧 탕자입니다. 가끔 부모가 화를 내고 때리고 내가 갈 곳 없을 거야 하고 나가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고 꾸중대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그때 그 자리에서 매를 맞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하나님이 날 멀리 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반모섬에서 그가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과정 속에 그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또 그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을 보고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아, 내가 죽게 되면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어머니를 마리아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관계가 됐으면 자기가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막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안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할 만하죠. 그런데 요한은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과 함께 지내고 가까이 지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자신의 인생에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목사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이 애통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내 교회고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라는 아일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린 이 세대는 더욱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애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애통함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과 나라의 변화에 대한 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처럼 정치가들이 국민을 혼란케 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희망을 못 주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직자가 되고 설교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며 11조를 거두어 물질적으로 부한 교회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우리 교회만의 자랑스러운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안타까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는 배고프면 가기 싫어요.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까지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함께 부르다는 것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애통함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애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안타까움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간 물이 햇볕을 받아 수증기가 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리는 것이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사업가가 자기 수입의 11조를 헌금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11조를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자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필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이 진정으로 나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의사는 처음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십자 운동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게 적십자의 원칙입니다. 하물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손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장소를 어디로 정할까 하다 엊그제 태백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구가 다 떠나가고 3만 7천 명 노인들만 남아있다고 해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그곳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 수 있으면 깔겠다. 집수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몸으로 뛰겠다.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뿐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